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매일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더 1분도 안 걸립니다. 고백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작은 고백인데 진심을 담으면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나를 남은 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그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위기일 때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님 붙잡게 하십니다. 최고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상황 이전에, 문제 이전에, 사건 이전에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인도받도록 말씀으로 항상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대부분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 이 위기가 왜 왔을까? 이 핍박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와도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원인을 모르니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이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게 찾는데, 그 원인과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대로 사실은 미리 누리고 예언된 좋은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안 바꾸시고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냥 미리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포로 생활 안 하고 좋은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포로 생활 그대로 두시고 단지 포로 생활이 있을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확실하게 망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좀 희한하죠. 근데 이사야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노예 시대 때 나중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죠. 전쟁 시대 때는 그 전쟁 시대를 끝낼 사무엘과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상 시대 때는 엘리야와 엘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요.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부르셔서 또 그 시대를 살리십니다.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만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그렇게 깨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든 환경,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면 그 핍박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노예 시대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전쟁 시대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순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례자 아십니까? 순례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순례자로 불러주셨고, 그 언약의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여정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실망할 때 실망이 큰 건 사실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이건 나에게 큰 문제야, 큰 어려움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담은 거죠. 복음의 언약의 마음을 담은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순례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순례자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 안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참된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 붙잡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 시대 때 모세를 통해 그 시대를 해방했던 것처럼 전쟁 시대 때 사무엘을 통해 그 전쟁을 끝내시고 다윗을 통해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상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그 시대를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 그 흐름 속에 말씀대로 이 시대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흐름이 깨닫게 됩니다. 이건요 완전히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내가 똑같은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왔던 중요한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완전히 다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축복하시려고, 다윗처럼 축복하시려고, 모세처럼 응답 주시려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역사하시려고 이 시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리고요. 그리고 누리는 정도로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를 했어요.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총리급 이상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보통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 바뀌면 총리 다 바뀌잖아요. 그죠? 저 같은 나라 살고 있죠. 심지어는 대통령 한 명인데 총리가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4번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심지어는 오늘 봤던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딴 나라 왕이에요. 딴 나라 왕.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을 축복하셨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진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는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하는 짐승.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체로 대우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물건입니다. 물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포로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근데 그냥 포로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총리로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총리로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야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냥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확실히 정했습니다. 확정.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확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잘 풀렸어요. 잘 풀려갖고 왕궁에 있게 됐습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겠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왕이 먹는 음식 그냥 좋은 음식,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뭐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일부러 이 포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으니까 포로된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부심을 가지고 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망했거든요. 망할 수 없는데 망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금이 변했다고, 예레미야에게는 금이 변했다고. 어떻게 금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순금은. 근데 금이 변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왕에게 이 왕이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자기 보는 앞에서 처자식이 죽고요. 왕이 보는 앞에 자기의 처자식을 죽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보았던 눈을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고 철위끼를 짐승에 묶어서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왕이 이런 모습이 됐다고. 그거를요 보란 듯이. 그 전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좀 반항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침공했을 때 잘 조공을 바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항을 하니 완전히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짐승에 묶여서 그 왕을 눈을 뽑고 이게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거를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할 수 없는 백성인데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요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언약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언약을 놓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속에 진짜 원인이 있고 답이 있는데 다른 데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공식처럼 똑같이 시대마다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 있었던 대로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 이전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 똑같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저주재앙 속에 고생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조금만 역사를 보고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았고 포로가 된 이유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안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포로인데 야, 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 당장 감옥에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이해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어서도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억울한데 꼼짝 못한 덫에 걸린 겁니다. 억울한데 꼼짝 못한 덫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인물만 다르고 대상만 다를 뿐 요셉과 똑같은 응답을 주시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냥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총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덫에 딱 걸리게 됩니다. 왕명으로 더 이상 꼼짝 못하게 죽음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냐?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를 완전히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왕의 조서를 얘기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완전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되죠. 완전 다른 기도가.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늘 복음의 언약 속에 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16절 그리고 20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공통된 부분이 있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왕이 볼 때도 이게 보여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이 보고 알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립니다. 그렇죠?
보디발이 봐도 알 만큼, 다리오 왕이 봐도 알 만큼 사실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봤던 거죠. 평상시에.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결단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래서 오늘 봤던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더라, 업적 때문이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주인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이게 기독교인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해놓고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결정에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을,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내 문제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니 얼마나 힘든 게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니엘 6장 21절 24절을 보면요, 싸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기를 가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오히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열왕기하 6장에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게하시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만 보였는데 나중에 영혼의 눈을 떴을 때 그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불명어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데려다가 눈을 멀게 하고 데려다가 음식을 주어서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도받은 그 사람을 통해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근데요, 우리가 싸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 많잖아요. 한 번은 다른 교회 청년 회장인데 잠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똑똑한 친구고 대학원도 졸업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직장 들어가게 때도 이 친구가 훈련도 많이 받은 친구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면서 기도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취직이 어려운 때 그래도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갔죠.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근데 들어가서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이제 아가씨인데 40대 초반에 아저씨가 직장 상사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대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근데 직장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이상하게 꼭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대요. 진짜 이제 힘들대요.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옷 속에 가슴에 이제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틈만 나면 내가 사표 던지리라. 틈만 나면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말은 또 잘했잖아요. 기도응답으로 들어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또 기도응답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직서를 늘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낼만 하면 못 내요. 왜냐? 그래도 이 친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듣다 보니 이게 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또 말씀 듣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품고 주 6일 동안에는 계속 또 품고 다니다가 또 주일 돼서는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 걸 아실 텐데 사랑하는 너를 거기 보내셨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똑같습니다. 포로 생활 아시는데 보내신 거예요. 포로 생활 할 거 아는데 보내셨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거 아시는데 그 상황을 안 바꾸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좀 안 만나게, 사건이 안 일어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똑같이 그 친구에도 그 직장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을 바꾸시고 그렇게 한 몇 개월이 또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가진 너를 통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그 직장에 너를 보내신 거 아니냐. 너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눌리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모든 문제 끝났다며. 끝. 그 한 글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 끝났다며. 근데 안 끝난 것처럼 계속 마른 교회 와서 또 고백할 때는 끝 이렇게 했는데 주중에 일할 때 또 안 끝난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직장 상사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4년째 똑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사자굴에 안 들여보내면 엄청 좋을 텐데 안 막으셨어요. 그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핍박을 잊게 하신 이유 25절부터 27절에 잘 나옵니다. 6장 25절부터 27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였더라.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왕, 이 누구죠? 다리오 왕이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다니엘을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복음 가진 다니엘에게는 거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하나님 정말로 내게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연결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게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입니다. 물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계속 늘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참된 형통, 완전한 형통. 다리오 왕 시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왕의 또 총리 됐어요.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총리로 섬기는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 고레스 왕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갑자기 있으면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좋은데 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걸 다니엘을 보게 하시죠.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정말로 완전한 형통, 참된 형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약까지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와 오늘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보면은 기도하고 결단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게 하고요. 다니엘 10장 13절 중간에 바사 왕국이 방해하지만 이건 사단을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이끄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예언서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제대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시작하셔도 다니엘이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정식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 관련된 우리 현장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두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쭉 말씀의 흐름 따라 정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요, 작은 시간이고 적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도도 이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 그 현장이 쉬운 현장이든 어려운 현장이든 싸우는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언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거였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리 언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형통과 완전한 형통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 속에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주 예수를 믿음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